제가 원래 저번 주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막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 때문에 막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애들이 많다는 게 막 떠들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저 야외로 가잖아요. 이거 몇 시까지 제가 끝내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무슨 제가 오늘 인정받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뭐 행복하고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차원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이제 저렇게 영아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우리 여기 있는 두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특별히 영아들에게는 엄마에게 인정받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뭘 하냐 하면 자기의 욕구는 숨기고 부모님들이 또는 주 양육자가 내게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그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삶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제가 보기엔 할머니는 안 계신데, 할머니들이 왜 뭐 어떤 거 하시냐면 뭐 이렇게 애 손 탄다고, 원래 이제 엄마들이 애 낳고 나면 이렇게 뼈가 다 이상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손 탄다고 해서 애 뭐 막 못 앉지 말게 하고 막 울어도 좀 내버려두고 막 이랬는데,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우리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1살부터 3살 정도까지 아이들은요 무조건 인정받고 무조건 지지받고 충분히 사랑받는 게 가장 소중하고, 그 아이의 그때의 어떤 것들이 커서 성장해서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좀 끼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랑이, 또는 뭐 보통은 남자들이 그러는데 신랑이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얘가 옛날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왜 이렇게 심하게 웃으세요, 사모님? 저는 아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리 스택 설리반이라고 하는 우리 대상관계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나를 든든하게 믿어주는 사람, 너 잘했어, 괜찮어, 괜찮아, 너 또 할 수 있어, 진심으로 한 사람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 양반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너무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를 그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지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받는다 할 때, 인정받는다는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다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인정받느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저희 학교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교를 가려면 지하철에서 한참을 좀 걸어가야 돼요. 지하철역에서 이제 한참을 이렇게 가게들 많이 있는 이제 차도 다니기 이런 길을 이제 한참을 걸어가야 돼. 한 15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근데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 걸어 다닐 때 거기 전설적인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일단 안 씻으셨어요. 옷은 거의 10년은 입으신 것 같아. 여름이나 겨울이나 옷이 똑같아. 얼굴에 눈빛은 반짝반짝한데 약간 좀 불안해 보여요. 그런 할머니가 그 길에 꼭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시냐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때려요. 등짝을 딱딱 때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애들이 이렇게 특별히 그 맞으면 막 너무 짜증나고 막 손도 이렇게 거의 10년 안 씻으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다들 이게 도망다니는 되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니다가 어떤 분이,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는 다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예, 다 도망다니죠.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만 때리냐 하면 정말 아주 그 온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이쁜 아주 어여쁜 여학생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인정이 될까요? 내가 오늘 제가 나한테 맞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미모구나 나 이런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다른 거예요. 누구냐가 전혀 중요한 거죠. 그 양반이 만약에 적어도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런 말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처럼 외모가 좀 있다든지 옷을 뭐 잘 입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분이라서 툭 때린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인정받을만 하지만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권세가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나보다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예. 나보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또 여러분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예,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저는 뭐 총무과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업부 직원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 회식하고 그러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저한테 이렇게 자랑해요. 뭐 자기가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을 끌었대. 새벽에 밤 12시 출발해가지고 2시간에 서울 부산을 끌었다고. 뭐 그래서 그러냐 하지만 그 뭐 딱히 인정받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듣기에는 나 죽다 살았어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거 굉장히 뿌듯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2시간에 끊었다 이런 거. 저희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거기 안 되는데 저녁에 한 8시, 9시도 비어 있거든요. 어떤 양반이 거기다 꼭 대요 갔다가. 예. 지 자리야 거기가. 아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뺏어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단한 인간이다 저 인간. 굉장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죠. 인정해. 아니 너 대단하다 인정해. 근데 뭘 가지고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 또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우연히 TV를 봤는데 8년 동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흑인 운동을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흑인 여성인데 8년 동안 그래서 무슨 위원회 정부 어떤 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아마 그 기부금도 많이 받고 TV에도 나와가지고 막 흑인 여성 운동가로서 굉장히 이렇게 리버럴하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백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백인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 백인 아니다 막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걔네 부모들이 걔네 엄마 아빠가 TV에 나와가지고 걔 어릴 적 사진 보여주면서 얘 내 딸인데 앞으로 좀 정신 차리면서 살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다 거짓말이 티가 났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백인 여성이 흑인이 돼가지고 왜 그랬냐? 이유는 하나래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막 생각해 보다가 돈 버는 방법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앞에서 시위하고 막 이렇게 나갔더니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뭐로 인정받느냐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야 그 거짓말 야 대단하다 너 인정해줄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 인정받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인정받는 방법도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제가 한 번만 하면 군대에서 눈 쓸으라 그러면요. 군대에서 아침에 눈 쓸어라, 눈 왔을 때 눈 쓸어라 아니면 뭐 하여튼 청소하라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요. 군대에서 청소하라 그러면 연락에 막 열심히 닦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다 청소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쓸으라 그러면 눈 자국을 내요. 눈을 쓰는 게 아니고 눈 자국을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내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자국이 선명해야 돼. 그러면 쓰는 거예요. 방법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인정받느냐 이런 것도 되게 대충 적당히 뭐 아무도 모를 때는 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계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그때 우리 아들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짜증이 확 났는데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비싼 거 샀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제 시계가 고장 났는데 별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핸드폰을 늘상 꺼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 사자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혹시 여기도 저랑 똑같은 걸 당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주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고를 엄청 해요, 여러분. 보통 대형 포탈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 시계사라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그호이어 뭐 이런 시계들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그게.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찾아봤더니 제일 싼 게 뭐 300만 원인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시계예요. 난 왜 여기다가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쓰겠죠. 근데 하여튼 그 양반 이제 그런 시계들을 그림을 놓고 이게 그 락된 버스,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된 박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랜덤으로, 무작위로. 그래서 이제 39,000원, 69,000원 이렇게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비싼 거 살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 속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39,000원짜리를 내가 딱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니까 막 기대가 돼. 이것도 태그호이 하나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39,000원 내고 300만 원짜리 하나 얻으려는 이런 제가 목사지만 하여튼 그렇게 또 기대가 됐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배송해줘요. 그래서 딱 꺼내봤더니 뭐 마리끌레른가 이런 시계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거 뭐 하냐면 이제 그 시계를 딱 봤잖아요. 그럼 그것과 똑같은 시계가 얼마인지를 인터넷에서 연락에 찾아봐요. 그랬더니 28만 원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9,000원인데 28만 원이면 뭐 잘 산 거네. 뭐 이런 뿌듯함을.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주마켓이라는데 뭐 100만 원짜리 뭐 퍼퓸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산다. 다 뻥이에요. 굉장한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리끌레르는 옷 만드는 데지 시계 만드는 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여기 있어도 그거에 내가 왜 중국 사람 10,000원짜리 되는 거 10,000원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아우디 시계도 있어요. 아우디라고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아우디는 차 만드는 데지 시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아우디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내 시계랑 똑같은 시계가 나와요.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런 시계를 하나 만들어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옥션이나 이런 큰 데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도 얼마, 아우디 같은 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9만 원. 근데 39,000원에 샀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69,000원짜리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런 시계는 없고 우리나라 판매한 데만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를 사요. 나한테 시계가 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찾아보는데 시계가 딱 뜨면은 아우디 시계가 52만 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듯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1년 쓰다가 버리면 이 회사는 그냥 이득이에요. 그냥 내가 보면 10,000원짜리도 안 되거든요. 저도 나 바쁘기 하니까 이거를 그래 뭐 사기 한번 당한 셈 치고 제가 한 1년 쓰다 버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빡친 게 뭐냐면 이 시계가 4일이 지나니까 1시간씩 느려져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막 흔드니까 또 가. 왜냐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막 내가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막 이렇게 뭐 이제 너 바꿔줘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전화 막 해대고 막 이랬더니 걔네들이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막 이렇게 하도 이렇게 난리를 떠는 인간은 이제 또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저 자식 저거 계속 놔두면 괴롭히니까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편으로 보냈더니 근데 또 AS를 해주겠대요. 3일 만에 고장난 거로 AS를 받으면 그거 쓰겠어요, 이걸 내가. 반드시 나는 환불을 원한다. 제가 다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너 환불됐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불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도 그냥 6개월만 썼어도 내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근데 4만 원 제가 이거 없어서 라면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그래도 그냥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그러냐 할 텐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3일 지나니까 내가 그 시계 때문에 어느 날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을 봤더니 3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고 연락이 떠들었더니 학생들이 한테 2시간째래 지금 2시간 지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들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뭐 그거는 이제 나는 왜 나라가 그걸 놔두나 했더니 내가 찾아봤더니 영업정지도 몇 번 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내가 너무 열받는 게 막 피켓이라도 들고 다니고 싶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입금하겠습니다, 입금 확인해 주세요 이러는 게 하루에 100개씩은 달려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방에. 그러면 여러분 100개면요 7만 원이잖아요. 100개면 7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입금 확인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말지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하루에 이거 아니 뭐 3일 만에 쓰면 이거 한 5천 원짜리 되지 않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은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억이면요 1억을 이런 그 포탈에다가 광고비로 뿌려도 2억이 남는 거예요. 엄청난 사기꾼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도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금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라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치고도 엄청나게 먹고 사는.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느냐, 그 굉장한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굉장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찾아봤더니 그래서 어떤 놈이 또 저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환불 받고 그 아우디 시계를 구매해 봤대. 50몇만 원에. 그랬더니 바로 3일 있다가 품절돼서 못 팝니다 이러고 환불해 주더래요. 바로. 그러니까 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끓여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의 얘기,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속아서 결혼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돈을 떼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5가지의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킨 결과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의 벽과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거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건강하게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한 겁니다.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와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 법과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떠나고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이, 저는 이 1장부터 10절까지 이 말의 핵심이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6절의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벽과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거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뜻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직장 가서 첫 열매를 가지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직장에 가서 비록 돈을 벌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지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내 것 중에 하나를 뚝 띄어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좀 아깝죠. 이게 조금 좀 이게 뭐 당장 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께 과감히 딱 드림으로 나머지 9개를 네가 써라 하는 허락을 받는 거라. 11조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벽과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떠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재물에 처음이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그런 일을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받으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사회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법과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새기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노력하고 악을 떠나고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 좀 인정해줘, 너 나 좀 인정해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전혀 다른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사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계단으로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의 성막에는요 계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를 가보십시오. 전부 다 높은 계단에 저 위에다가 신상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 오르지 말라.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위에서 네 하체가, 네 수치가 드러날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인간이 그리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에 뭐예요? 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도달해라,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 올라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지금부터 해. 나 법 지키는 거 좋아하거든. 너 스스로 잘난 체 하지만 내가 너 인정하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야, 너 나를 좀 인정해라. 너 나를 좀 인정해줘라 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그럼 행복하게 살았지 않냐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없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되냐면요, 동물과 또는 로봇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 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싫다는 게 아니고 절대로, 예. 그래도 이렇게 뭐 버스 타는데 그거 타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강아지 데리고 타시는 분도 좀 오버하고 그런 거 안 하시죠 기본적으로? 길가에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얘가 쉬하는데 그냥 아주 행복하게 바라보시는 분도 좀 오버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강아지 안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좀 이따가 그거 해줄게. 엄마라서 내가 여기 어디 애가 있나 물어봤더니 개한테 또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개나 또는 우리가 로봇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네. 물론 개가 와서 안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무엇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네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작정하고 노력하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깊은 교제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여러분, 찬양해 10분 동안 찬양해, 그럼 막 찬양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럼 딱 그만하라. 그런 존재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고 그런 존재와 교제하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야, 이게 있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경고하는 거야. 이걸 네가 먹는 순간에 네가 죄인이 되고 나와 관계가 깨진단다. 이거 있고 그렇지 않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나는 네가 이것이 아닌 내 명령을 잘 따라서 이것이 아닌 이 소중한 열매들을 먹음으로 나와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하기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뜻을 하시냐면 이리 오너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알고 거기서 네가 회개하려고 마음에 먹었다면 내가 다시 너를 받아줄 테니까 야, 너 어디 있니? 이리 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슨 이렇게 온 우리에 퍼진 자비, 부처님의 공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듯,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받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함께 사랑함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일들을,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육자를 하는데, 교육전사를 하는데 우리 교육전사님들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네 분 정도의 가족들이 모이고 애들이 또 이제 다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저쪽에서 막 뛰어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 있고 그러는데 애들은 저기서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들은 다 귀가 열려 있잖아요. 애가 뭔 얘기하는지. 이제 거기는 애 둘이 있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있으니까 이제 같이 뛰어노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뛰어노는데 누가 어떤 놈이 그랬어요. 야, 우리 콜라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속으로 딱 지는데 불안하다 딱 그랬는데 이놈이 왜 그랬더니 우리 애가 딱 이러는 거예요. 콜라 먹으면 이빨 다 썩어서 아무것도 고기도 못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얘가 한 5살짜리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왜 이제 우리가 어른 때 애들 콜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 콜라 먹으면 이빨 다 빠지고 너 고기도 너 고기 좋아하지? 너 어떻게 씹어 먹을까? 잇몸으로 씹혀지도 않는다. 너 국어 삼키면 다채 막 이렇게 내가 막 협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고기 먹으면 이빨 다 부러져. 그러니까 좀 나이 든 놈이 아니야 누가 그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위태위태하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놈들이 막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있는 거 아세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는데요, 저한테요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정말 나만을 신뢰하고 내 말을 충분히 듣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소중히 신뢰해 주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하면 제가 아빠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나의 일말의 의심도 없이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는가, 내가 참 사랑하지만 더 많은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기쁨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그런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참 정말 주저함 없이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래,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하는 그 말하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 기쁘고, 우리 아들이 정말 아빠를 향한 소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데, 그 인정하는 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얘가 날 신뢰하는구나, 정말 얘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향한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정받게 되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서 느껴지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싹싹 빌고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에는 기뻐하는, 이건 사실은 뭐냐 하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빠인 저는 콜라 하나 먹지 말라고, 그것도 저거 이렇게 약간 뻥이었지만, 그러나 저한테는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죠.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실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잖아요. 진짜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협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긍휼히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 좀 인정해라. 너 나 좀 인정해. 왜? 네가 인정할 때 내가 정말 기쁘더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 바보같이 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로는 가지 말라 그랬어. 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럴 때 NO! 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런 소중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더 큰 기쁨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새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소중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